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권세, 권위,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이런 것을 세상에 씁니다. 그래서 그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보면 도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중보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17장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어떤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당시의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그런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믿게 될 오늘 우리,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이렇게. 이 요한복음 17장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는지,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항상 남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데, 왜 이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기도의 이 내용 단락은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들에게 닥칠 그런 엄청난 고난,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단락은 여기 끝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 미래에 앞으로 이제 성도가 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예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와 그 다음에 앞으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런 또한 제자들 그죠? 우리들에게까지 이 내용 세 분류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면은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도 이 17장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쭉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그런 타인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런 발자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드릴 때의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며칠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붙잡히게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밤에 붙잡히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때를 보면은 아마도 목요일 밤 정도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붙잡히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장을 바로 뒤에 나오는 18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그 기드론 골짜기 지나면 감람산이 있는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들어가는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중보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런 이 시기를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의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때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1절 말씀에 보면은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예수님의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시간이라고 할 때 이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주님께서 나타내실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에 맞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 보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16장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16장 전체 말씀의 결론이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역시 마지막 절이거든요.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나는 표현이 따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담대하게 되어지고 그 담대함이 바로 마음에 평안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첫 번째 이 기도 가운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어느 때냐? 이 때가 어느 때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의 핵심, 제목,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단순한 기적을, 그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정결케 하는 그 포도주를 그래서 그 물이 항아리가 뭐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곳에 들어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결, 손과 발을 씻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손과 발을 씻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그런 정결은 모르지만은 영혼, 죄를 정결케 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죄를 정결케 해줄 수 있는 것은 생명만으로만 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피로써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 피를 흘리실 메시아,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물 부어갖고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막기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그냥 기적을, 뿅 하는 그런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정색을 하면서 여자여,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때가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바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을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러면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뭘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 영화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냐면 독사. 뱀독사가 아니에요. 독사.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때에는 독사죠. 뱀이죠, 이런 말이 아니고,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독사조라고 합니다. 독사조. 헬라어로 독사조가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생각할게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져야,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이 예수님께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자신이 영화롭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은 보면 자기 자신을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화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행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신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보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헤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않겠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건 제가 황당한 그런 부분을 느낄 때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물론 다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 보면은 아직도 자기 신앙을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틀이 잡혀져 있지 않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가보지 않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전혀 전도하지 않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없으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세워지는 그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기도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들어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 있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다 준비되어져서 완전해졌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뭐냐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도록, 그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먼저 주의 피로 시스템을 받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에서 보면 26장에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뭐였습니까?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는가? 수요일에도 잠깐만 언급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가 그 당시에 사형 집행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형태를 내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 고통, 십자가에서도 당할 그 고통, 가장 잔인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것을 두고 그것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 고통이 무서워서 너무너무 그 고통스러운 그것이 두려워서 그 산을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하나이십니다. 항상 하나이심을 주님은 감사하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적인 그런 모습에서의 두려움에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잘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닥쳐오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은 어떤 높은 자리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입장에서 보면 시험을 쳐서 반에서 1등 더 나가서 정규에서 1등 정규에서 1등 경남에서 1등 전국으로 가서 전국에서 1등 이런 또 세계적으로 나가서 1등 1등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꼴찌하면 예수 믿는데 꼴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가? 우리 측면에서 보면 1등을 해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야기하죠. 근데 1등 못하면 영광을 하나님 돌리지 못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친다.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떨어지면 영광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뭔가가 되어졌을 때에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소위 말하는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1등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면서 1등을 했다. 그 과정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죠? 꼴찌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가운데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로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또 모습일 수도 있죠.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럼 다른 것, 기술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꼴찌도 자꾸 공부 열심히 1등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러면 그거 아니다 말이죠. 그건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의 의지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또 사장이 CEO가 돼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단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1등하고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그래가지고 막 욕심에 해가지고 1등 한다면 1등 했으니까 무조건 공장 뜬 게 매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영광이 된다. 니는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데도 니는 왜 1등을 못하나? 저는 1등은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영광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공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물질을 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공부가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영광 상관없다. 공부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또 헷갈리죠, 그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 노력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헷갈리죠, 그죠? 뭐가 차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학생은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에서 승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땅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덕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승진도 하고 시험에 합격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무조건 합격하고 1등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은 사실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의 문제이고 믿음의 덕은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믿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께도 그 영화로움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뭘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먹었다 하면 물을 마신 것이죠. 그죠?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뭔가를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양식을 먹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양식. 여기서 양식은 뭐냐면 양식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힘, 에너지죠, 에너지. 제가 지난 주간에 대장 검사를 했습니다. 전날을 죽을 먹고 뭐 이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마셔가지고 다 쏟아내고 그러고서 대장 내식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죽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한가 언제 그런 것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펜스라고 갔는데 펜스를 하는데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배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배에 힘이 없어. 죽을 먹고 뭐 했으니까 뭐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몇 개 그 안에 이게 다 비워냈다고 해가지고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끔 게임하다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덜 깼나 내가 그러고서 빨리 해서 집에 왔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이 평상시 우리가 밥을 먹고 계속해서 끼니를 먹고 하면서 이 몸의 에너지가 힘이 축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힘이죠. 나의 힘은, 나의 존재 자체는 내가 정신전력하는 그 삶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보내신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의 힘이다. 내가 힘을 가졌다. 내가 힘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 호흡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완전 붕사든 그런 거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제가 흉내를 참 잘 냈습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께 영광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빵빵빵빵 연주하면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럼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찬송가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할렐루야 목소리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각자 처해진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의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복종하도록 온전히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요한 또 하나의 도구가 뭐냐면 예수님께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도록 잘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화롭게 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그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자기 신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헤아릴 수 없도록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걸 사달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를 뭐 하는 겁니까? 요즘 말로 개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자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은 막 그냥 고립다운하게 생각하고 힘들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단지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8월달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8월달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1년 가운데서 중요한 시기더라고요. 어떤 시기냐? 휴가가 있는 그런 때문인 거죠. 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휴가는 산으로 돌려놓으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자기 몸을 또 돌보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20, 30년만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8월 이달은 바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고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인내를 이루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8월달 동안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후반기에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달에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휴가 기간에 일정 부분 시간을 꼭 8월 내서 부분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8월 달 동안에 9월 달에부터 시작되어질 후반기 일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롭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들어지는 그런 주가 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